훈련. 이전까지 예배가 인간 인생 성공의 법칙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배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제자대학 14기 15기 졸업식도 있고, 또 두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로서 제9치를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를 얻는 것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서 잘 지도하고 돌아보아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거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떠나면 아기가 안전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면 성도들은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양떼를 보호하는 역할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지체 간에 서로 돕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환기가 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사경을 헤매는 절망적인 교회였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본연의 생활을,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답지 못한 일에 힘을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싸움을 일삼거나 성도를 훈련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요란하게 사업만 벌이는 것, 경건 생활을 등한히 하여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 사랑의 봉사나 선교에 무관심한 것 등이 죽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대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원인은 가르침에서 벗어난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듣고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교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선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말씀을 먼저 배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회복해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인식하고 회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나와 발가벗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바른 회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보여줘야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과 내 상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좀 더 요약하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정리해 봅시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동사입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는 제자 삼으라는 동사에 종속되어 있는 절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나가서 전도한 자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은 주님의 가장 높은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되 배우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주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씀하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을 가르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는 뜻이고요. 훈련은 가르쳐서 익히게 한다,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인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과 걸스카우트 또는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이 스카우트에 가입한 학생들이 받는 훈련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우트에서는 한 가지를 가르쳐도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점검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명령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을런지요? 세 번째로,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교육을 통해 교회는 영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각종 말씀 훈련 사역과 주일학교 교육, 그리고 말씀 전수 활동 등이 성도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복을 받게 하는지, 그 말씀 전수 활동, 말씀 교육 훈련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유익 중에 하나는 말씀 훈련은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앙의 토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신앙이 흔들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상으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게 되거나 이단의 공격을 당해서 가정이 깨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서로 돕는 사역, 상호 보호, 섬김의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빈둥거리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자기의 중요성이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 주님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담해주고 권계라고 오늘 써져 있는데 본문에는 권면해 주어서 그들이 자유와 주님 안에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돌보아주고 치료하는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셀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돌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된 평신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극동방송에 나가서 3차례 우리 셀 가족이나 기도팀들이 가서 사랑의 뜰안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가 토크를 했습니다. 네, 극동방송 PD들이 PD회의에서 다시 여러 번 출연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회의를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 말씀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개척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바울의 장기적인 말씀 강론 사역이었습니다. 그 열매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말씀의 능력은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말씀의 힘을 가진 교회는 부흥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강점은 교회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고르게 부흥시켜 지속적인 성장 체질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어렵다고 침체한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친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마이너스로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교회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교회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훈련인데, 이 훈련을 시키실 목적으로 교회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만 있던 직분으로서 사도직과 선지자직, 이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직분 대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만 우리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는데, 이는 두 인물이 아니라 동일 인물에게 준 두 가지 기능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명을 겸하여 가졌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에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골고루 성장하게 만드는 일을 사명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양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 인격을 세워주는 것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 훈련을 통해 사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몸을 세운다는 말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책임을, 그러니까 신앙 인격 성장과 그리고 말씀 훈련, 이 두 가지 책임을 잘 수행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고르게 자라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 일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교회는 이 순서를 많이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훈련이 안 된 이들로 인해 교회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맡기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 인격을 먼저 닦은 다음에 직분과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일부터 맡고 나중에 신앙 인격을 단련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거꾸로 일부터 직분부터 맡았다면 그동안 내 삶에서 발견된 나쁜 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 번째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곧 신앙 인격을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성숙시켜주는 기능이 말씀,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에 목회자와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떤 점에서 일치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돼요. 신앙 인격과 봉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반드시
목회자와 성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요, 내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교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 있는 D12 시스템 제자 대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일에 투자하지 못했다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경이 지시하는 순서를 뒤집어 직분과 일부터 먼저 시켰다는데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위해 성경이 가진 4가지 기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육과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책망은 말씀에 근거하여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불순종함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교정 작업이며 의로 교육함은 계속되어지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로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한 사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전한 인격과 삶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얼마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거나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임했었습니까? 자신의 신앙 인격과 삶의 온전함을 추구하기보다 오히려 지식적으로 배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옮깁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하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을 첨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목회자와 성경입니다. 목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어릴 동안 교회의 도움과 양육을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을 도약하고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게 하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요청할 때에 철저하게 훈련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서 훈련에 임하는 지혜로운 정중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